네,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라는 정말 바이러스로 또한 추위로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교회 나온 친구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모두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고 교회에 나온 친구도 있어요.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고 반가워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단계가 또 발표되었죠. 지금 교회는 거의 지금 우리 교회는 똑같이 10%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10%면 우리 한 13, 4명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것이 13, 4명이 한참 못 미쳐서 친구들 다 교회 나와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래요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 친구들에게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고 말씀 듣기 전에 혹시 저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 번 더 기억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영상으로나 또 어디에 있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도 추워졌고 또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제약들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만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선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지켜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성경책 꼭 미리 준비해서 챙기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창세기 어디에 있죠? 성경에 가장 처음에 있어요.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성경으로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몇 장만 넘겨보면 창세기 1장 28절 있어요. 네, 찾기 어렵지 않죠. 2페이지니까 금방 찾을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 준비되지 못한 친구는 화면 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찾아볼 건데 로마서 8장 21절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인데 로마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롬이라고 적혀 있는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성경 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렵죠. 네. 신약 성경에 롬 앞부분에 좀 있어요. 마막 눅 요행 롬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 찾은 것 같아요.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 보고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오늘 제목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지켜요. 이거 화면을 안 띄워줬었네요. 그래도 친구들 다 찾았나 보네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3년 과정을 했어요. 우리 벌써 3학년인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의 창세기부터 해서 쭉 저가 아니지만 다른 전도사님과 같이 했었고 전도사님이 온 이후에는 마지막 1년짜리를 하는데 올해가 이제 3년 코스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토대로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학년 친구들은 앞에는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듣고 또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같이 구약부터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생활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눴던 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주어졌어 라고 짜증내면서 화내는 친구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진짜로 감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면 우리 친구들, 내 주변의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섬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도와주자. 우리 숙제도 내줬었죠. 감사하는 거 하루에 딱 한 가지라도 적어보자 라는 숙제도 내줬었고, 친구들에게 가서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와주는 그것을 해보자 라는 숙제도 줬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엔 우리 방송으로도 다 들었고 와서도 들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나눴죠? 네, 맞아요. 선한 말을 하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네, 맞아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선한 말을 해야 되냐? 칭찬하는 말,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 고마워, 힘내, 우리가 생각만 하고 표현하지 않았던 말, 사랑해요, 그리고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말들을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도 힘이 된다. 그리고 어떤 말을 피해야 된다 그랬죠? 나쁜 말, 악한 말이에요. 남을 깎아내리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만 해도, 말에 관한 속담도 엄청 많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만 해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지켜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을까요? 네, 전도사님이 보기 한번 드릴게요. 1. 동물. 2. 네, 곤충. 3. 자연. 4. 사람. 5. 전부 다. 뭘까요? 네, 쉽죠. 전부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지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키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주 멋지고 좋은 집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딱 봐도 이런 집에서 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집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뭐 아파트에 살아서 괜찮다는 거지, 집이 막 엄청 넓고 깨끗하고 막 마당도 있고 그런 집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주인이 긴 시간 동안 뭐 1년 가까이 여행을 가야 된다고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없는 동안 내 집을 대신해서 관리해 줄 사람을 뽑았어요. 내 집이 1년 동안 만약에 집을 비운다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어질러피는 건 없어지겠지만 먼지도 쌓이고 수풀에 잡초 이런 것도 엄청 자라고 이래서 보기 흉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 달라고 한 사람을 고용했어요. 내 집 좀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에게 돈을 주고 집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집을 위해 고용된 관리인은 한동안은 성실하게 청소도 하고 나무도 베고 잡초도 깎고 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집을 관리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당장 뭐 오지도 않는데 오기 전에 그냥 관리하면 되지, 지금 내가 맨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오기 직전에만 내가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귀찮아 이러면서 그 집을 거의 내 집처럼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 집처럼 쓰는데 깨끗하게 쓴 게 아니라 엄청 더럽게 사용한 거예요. 심지어 이 하얀색 위주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던 이 집에 나는 분홍색이 좋아 라고 하면서 집을, 내 집도 아닌데 분홍색 인테리어로 싹 바꿔버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내 취향에 맞게 바꿔버린 거예요. 페인트 칠도 하고 집에 온통 분홍빛으로 뒤덮였어요. 차분한 분위기의 소파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소파도 버려버리고 밖에 내다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뭐 최신 유행하는 뭐 플라스틱 의자를 뒀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서 집주인이 여행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미처 언제 돌아올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이 관리인은 그대로 냅두게 됐어요. 집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뭐야 이거 내 집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분명 집 구조가 이게 아닌데 나는 하얀색이었는데 왜 분홍빛이야?
그리고 이 어지럽힌 이 먹다 남은 쓰레기들은 뭐야? 이 숲을도 관리 안 돼 있는 건 뭐야? 내가 돈 주고 고용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진 주인을 향해 관리인이 심지어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 마음에 맞게 바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집주인을 향해서 이야기했다. 정말 이상한 관리인 아닌가요? 근데 더 끔찍한 관리인이 여기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장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아예 꼼짝도 하지 않고 다시 바꾸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설거지도 잠자리 정돈도 하지 않고 쓰레기도 내놓지 않았어요. 집안은 온통 더러운 오물과 악취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난 어차피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이라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난 없어져 버리면 이 집에서 떠나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 집은 나랑 상관이 없으니 난 괜찮아요. 라고 한 거예요. 정말 뻔뻔하고 무책임한 관리인이죠.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집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집을 이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네, 다행히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네, 유명한 맥스 루케이 목사님의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에 나오는 상상 속의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해요. 물론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관리하고 있고 이 뻔뻔한 관리인처럼 나는 내가 잠깐 있다가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 하고 이 만들어진 우리는 관리를 위탁받은 그러니까 관리를 해달라고 맡겨진 사람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실까요? 아까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세요. 하지만 사람은 마치 세상이 자신의 것인 마냥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것은 달라질 거예요.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질 거예요. 자연과 사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마치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이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이 자연도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저 사람의 관계도 내가 위주인 마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런 자연과 사람 이런 것을 대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하얀색 인테리어를 막 바꾼 거예요. 네, 바로 이 말풍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연을 보살피고 지키라. 네. 화면을 한번 볼까요? 뭐죠 저기가? 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구죠. 지구는 원래 정말 아름다운 행성이에요. 지금도 물론 아름다운 행성이에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이쁜 자연이 있어요. 막 산에 등산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는데 등산에서 보면 막 낙엽도 그렇고 엄청 이쁜 자연이 막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막 씨앗 엄청 작은 것에서 자라나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 우린 또한 어떤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을 키우기도 해요. 뭐 어떤 친구가 물고기도 키우기도 하고 뭐 자라나 뭐 거북이나 달팽이 뭐 이런 것들도 키우기도 하죠.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참 좋구나,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족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된 이 세상은 사실 처음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아름다움과 영광을 뽐내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또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낮이 지나면 밤이 되고 밤이 지나면 또 낮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질서와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에 있는 나무와 식물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죠. 우리
어떤 과일을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사과를 좋아합니다. 네, 사과, 파인애플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많은 열매들을 맺고 그리고 동물들 또한 종마다 동물들 역시 새끼를 낳고 그렇게 계속해서 새끼를 낳고 우리가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사실 처음에는 완벽하게 그런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자라났었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아까 읽었던 1장 28절 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세상을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다. 우리는 정복하다라는 말이 무언가를 뺏고 무언가를 결국 내 걸로 취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사람에게 주신 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살피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 계속 아름다운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크게 개입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 대신 이렇게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그리고 환경오염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큰 산불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피운 이 작은 담배꽁초로 일어나기도 해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서 이 세상이 많이 망가졌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땅 또한 오염되었다라는 모든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땅 또한 오염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이 세상도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만족과 감사로 가득했던 우리 감사할 거 적어보자 했죠. 그런 감사가 가득했던 사람의 마음에 불만과 욕심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어요. 사람은 자연을 지키고 돌봐야 할 책임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사용했다. 원하는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마구마구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무 엄청나게 많았던 이 나무가 사라지니까 점점 공기가 깨끗했던 공기들이 더 더러워지고 네, 나무들을 이렇게 막 버리고 쓰레기들을 땅에 막 묻기 시작했어요. 나무는 잘라버리면서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땅에 묻고 또한 네, 공장들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막 매연들 그리고 바닷가에 뭐 오염된 물들을 오염수들을 막 배출시키기 시작해서 이 자연을 함부로 사용했어요. 결국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자연은 점점 더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망가진 자연은 결국 태풍이나 지진, 폭우 등을 일으켜서 다시 결국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게 됐어요. 우리가 자연을 망치자 자연 또한 우리에게 피해를 주게 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 요즘 봄에 밖에 보면 어떻죠? 황사뿐만 아니라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요즘 파란 하늘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미세먼지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 그리고 갑자기 오늘 너무 춥죠. 갑자기 이렇게 추운 이상온도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대로 점점 망가지다가 결국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 이 지구는 자정 능력이라고 우리 과학 시간에 벌써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9학년 친구들은 자연 스스로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보다 더 심하게 오염을 시키니까 더 이상 그 회복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 모든 사람이 자연을 지금처럼 함부로 대하고 언젠가 그렇게 계속해서 지구를 못 살게 군다면 결국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미국이나 좀 선진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지구 온난화도 심해졌고 자연이 너무 망가졌으니까 우리 이제 다시 자연을 살리자라고 해서 자연이
해를 끼치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사용을 중단시키고 이런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자연을 지키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연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해요. 우리는 소중한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들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해요. 우리 플라스틱 일회용 숟가락 여러분 많이 쓸 거예요. 배달 음식 하면은 그런 거 많이 오죠. 전도사님도 막 배달을 종종 시켜 먹으면 거기에 요즘 이제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일회용품은 숟가락은 받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해서 체크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사용하여서 이런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고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거나 동물을 해치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호주에서 이런 뉴스가 올라왔어요.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 14마리가 캥거루를 폭행해서 캥거루를 죽게 만들었대요. 엄청 웃기지 않나요? 이 동물들을 막 폭행해서 죽었대요. 근데 이게 그 나라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폭행해서 죽게 만드는 동물 학대의 모습들도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나무나 풀, 동물들을 해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연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전도사님이 평일에 청소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면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담배꽁초, 그리고 막 아이스크림 쓰레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봉투, 막 그런 것도 엄청 많고 길가에 가다 보면 낙엽보다 그런 쓰레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길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버리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쓰레기를 우린 가다가 쓰레기통에 굳이 쓰레기통을 찾아도 없으면 내가 들고 있기 귀찮으니까 그냥 바닥에 버려버려요. 그리고 제가 같이 생활했던 군대에서 같이 생활했던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바닥에 쓰레기를 버려줘야 미화원도 있고 우리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었겠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우리 자연에 막 버리기 시작하면 그것부터 우리가 작은 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일회용품을 줄이고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것에 줄이고 이렇게 오염을 우리가 막기 위해 힘써야 돼요. 자연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사실 편한 거는 막 오염시키면서 사는 게 사실 편해요. 그리고 내가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시간과 비용이 또한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재활용을 따로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그냥 버리면 돈도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시간도 귀찮음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자연을 지키기 위한 이런 작은 불편함을 참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지금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벌써 습관이 들어서 우리는 점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을 망치는 일을 우리 습관, 나도 모르는 습관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지키고 다시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맡기면서 하신 말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었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전도사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다스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긴다라는 것,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긴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대신 맡긴다라는 것은 그 맡기는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을 때 사실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맡겼는데 아까 관리인처럼 망쳐놓을 거라고 생각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맡겼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맡겨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죄로 인해서 너무 많이 오염됐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 또한 나중에 그건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의 주제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는, 이 자연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지금 우리에게 또 해당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멋진 세상을 잘 지켜내도록, 유지하도록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멋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연을 보살피고 잘 지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말풍선 한 번 더 아까 했던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자연을 보살피고 지키라. 네,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일도 사실 많아요. 엄청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펼쳐줘야 하는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른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많이 바꿀 수 있는 또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아까 관리인이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때 그때 뭐 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만 하지 라고 한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를 혼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그렇게 생활한다면 나중에 분명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좋은 습관들, 저번 주에는 착한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번 주는 자연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가지 한 가지씩, 딱 주제 한 가지씩만 한 주에 기억해서 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이 자연을 다스리라는 그 관리인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인 마냥 막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연,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삶조차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자연 또한 하나님이 정말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이 자연, 우리가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서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전부이신 주님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우리 이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정성을 담아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고 예물 또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 이제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고 이제 함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자 해서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거리두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거리두기, 지금은 크게 교회는 변화된 게 없지만 아마 이 정책이 끝나면 이제 아마 그렇게 규제 없이 막는 거 없이 친구들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 끝나면 친구들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한 이 자리 많이 비어 있으니까 10%까지는 가능하니까 친구들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도 11시에 꼭 시간 맞춰서 성경책 준비해서 예배, 옷도 정돈하고 마음을 정돈해서 예배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말씀 암송하고 있죠. 벌써 10월도 3주가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10월 중순인데 우리 10월 벌써 3번 우리 이 말씀을 외워서 조금은 외운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안 보고 고백해보고, 처음인 친구들은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한 번도 화면도 안 보고 다른 데도 보지 않고 외운 친구도 있어요. 벌써 다 외운 친구도 있는데 우리 말씀 꼭 외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